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오셨어요.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웰컴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영어권 회중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이는데 그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제가 노력할 테니까 하여튼 잘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 어저께 여기 뉴스 보셨어요? 봉준호라는 감독, 한국 감독 있어요. 영화 무비 디렉터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참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근데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그게 여러분들 한국 영화 역사 1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칸에서 여우주연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고 그랬지만 아마 황금사자상을 받은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준호 감독 영화는 여러분들 살인의 추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영화를 이렇게 쭉 많이 찍어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거는 최근에 찍은 옥자라는 거 있죠. 옥자 아세요? 옥자. 이만한 돼지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미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DNA 조작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데, 이제 영화가 대체로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을 받는 이 영화가 저는 여태까지 재밌게 본 영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쵸? 별로 이렇게 호응 안 하시는데 진짜로 상 받은 영화는 약간 단해하고 재밌는 거랑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기존에 작업했던 자기가 했던 영화를 찍는 방법 그거랑 조금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익숙한 거 있잖아요. 늘 하던 대로 각본을 쓰도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반전을 이루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익숙한 거, 자기가 알고 굉장히 퍼밀리어하고 자기가 되게 편안한 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자기가 처음 해보는 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전에 영상이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이게 버퍼링이 나갖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순서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주목한 건 뭐냐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삶의 패턴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늘 익숙하는, 여러분들 누구의 영화다 하면 그 사람의 냄새가 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 이건 누구의 음식인지 딱 알잖아요. 딱 맛을 보는 순간 이건 우리 어느 교회 권사님이 만드셨네. 그 경지 아니세요? 그렇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보면은 딱 먹고 우리 엄마 맛인데,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걸 다 벗어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어떤 루틴 같은 거를 다 벗겨내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지금 오늘 2주째 참석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유학 와갖고 지금 언어 연수하고 있는데 저 친구 원래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만나자마자 자기가 원래 이게 밖에 나가는 게 되게 두렵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온실이 화초처럼 자랐으니까 너 모험 좀 해봐라 봤는데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일단 와서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이제 점점 즐거워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누군가가 굉장히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새로운 걸 뭔가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요 전혀 지금과 자기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이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통틀어서 3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미션 트립을 했어요. 1차하고 2차는 어디로 갔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생기면 터키에 가면 여러분들 그게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해요. 그럼 버스로 한 교회 갈 때마다 7시간씩 가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7시간씩 가면 7개면은 몇 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돼요? 49시간을 운전하고 그 길 방문해야 됩니다. 근데 가서 여러분들 대부분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딱 내려가지고 7시간 운전해서 그 교회 내려서 그걸 둘러보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15분. 왜냐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길이 머니까 가서 15분 정도만 쫙 머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다녔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2번 돌고 3번째 한 번 더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도 잘 자라고 있다니까 바울이 가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뭐냐면 예수의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 가로막아요. 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 가지 말아라. 막아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런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보면 밤에 in the night, 그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환상은 여러분 우리가 주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appeared라고 했어요. appeared vision. 누구한테요? 바울에게. 그게 다가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면서 come over here, 여기 좀 오라고, 와서 우리를 help us, 도와달라고,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영어 성경은 비전, 뭐 사이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헬라어는 호라마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근데 호라마의 이 그 숨겨진 의미 중에 뭐가 있냐면 슈퍼네이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펙타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본 환상은 그냥 비전이 아니야. 뭐냐면 스펙타클한 비전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무비 중에서 스펙타클한 무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사이팅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본 환상은 그냥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자기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환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지순례가 보면 여러분들 그 이제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보고 나서 배를 타고, 그 오늘 보면 성경에 나온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 항구가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터키로 건너가요. 그러면 그 드로아라는 곳에 그 항구에 배를 댑니다. 근데 배가 짧아요. 그 안에 버스 싣고 배가 큰 배가 가는데 한 30여 분 정도밖에 안 타요. 근데 여러분들 배가 타고 갈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바람도 세고 이 바다의 물결이 정말 이건 두려운 물결이에요. 바다가 잔잔하면 저 바다에 빠지고 싶잖아요. 근데 저기 빠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파도예요. 그런 바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그 드로아에도 왔지만, 그 근처에 왔지만 바다를 건너서 저기 그리스 땅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뭐예요? 무서운 곳이에요. 그 당시에 배는 여러분들 큰 배도 아니고 조그만 나무 배 타고 가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환상을 본 곳은 드로아인데, 여러분들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가 여러분들 그 스토리가 진행됐던 그곳입니다. 혹시 여행을 가보시면 거기에 목마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모형으로. 그래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고 막 제법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본 환상을 보자마자 10절에 보면 여러분들 바울은 주저함 없이 어떻게 되면 이미디어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 어떻게 했어요? 가겠다고 결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야, 너 이제 거기 있지 말고, 누군가 그래요. 너 이제 프레즈노에 있지 말고 저쪽,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근처는 캘리포니아 가까우니까 좀 그렇고, 어디냐면 저기 좀 콜로라도, 아니면 저기 중부 지역, 저는 뭐 너무 많으니까 뭐 피닉스, 뭐 그걸로 가라. 그럼 여러분들 그날로 집 싸갖고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은 더 힘들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봐서 여러분 집도 찾아볼 수 있고, 그 스트리트 여러분들 보니까 뭐예요? 로드뷰로 봐갖고 어디가 어딘지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곳에 간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즉시 배를 타고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서 사모드라게로 직항해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한 문장인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빠르게 바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곳,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의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직접 직할해서 관리하는 도시였어요. 그 왜 그러냐면 빌립보로부터 모든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유럽으로 로마로 가는 길들이 다 그래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모든 것이 정보가 모이고 그곳에서 출발하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마침내 도착한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무브에서 온 것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원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소아시아에서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제자들이 거기서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만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본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빌립보에 도착한 사건은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유럽 땅에 옮겨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동네, 내가 익숙한 곳, 거기 살다가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유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문장이지만 뭐예요?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미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 관문에 지금 바울이 입성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안식일 날 성문 밖 가까이 나갔습니다. 바울 생각할 때는 아마 안식일 날 성문 밖 가까이에 누가 올 거냐면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그 성문 밖 강가에서 뭐예요? 자기 정결식을 해요. 물에서 닦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그게 유대인들 갖고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딱 본 거예요. 거기서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열심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것이다.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자주 옷감 장사란 말을 꼭 붙입니다. 자주색 옷감. 옛날에는 여러분들 천을 갖다가 쭉 만들어 갖고 염색을 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염색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색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실을 염색한 다음에 그것을 천으로 짜갖고 만들어요. 근데 그게요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살았던, 여러분들 그 어디 보면 그 동네가 고향인데 그곳에서 만드는 게 특산물이에요. 다른 동네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주색 옷감을 입는 사람들은 당시에 상위 3%, 그러니까 뭐 귀족, 왕족, 그리고 부자들, 그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한 여인이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들 천장에 유리창을 깬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최근까지도 여러분들 연합감리교회가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한 게 1956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성들은 안수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레즈노에도 아직도 어떤 교단은 여자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사람들도. 한국은 더할 나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 자기 고향에서 그 물건을 떼다가 이 빌립보에서 이런 천을 갖다가 장사한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 천을 어떻게 하는 거야? 유럽 전역으로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큰 돈을 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도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에 이 루디아의 이 어떻게 보면 서포트로, 이 뒷받침 후원으로 전역을 유럽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첫 목회할 때요, 자주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알 거예요. 2002년 12월 29일 첫 주일이었어요. 그게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제가 혼자 예배드린다는 소리 듣고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둘이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늘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미 결혼도 했고 어떻게 하겠어요?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이 뭐예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일단 우리는 결혼했죠. 결혼하니까 정신없어요. 그럼 결혼하면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뭐 대단한 환상이 있지만 살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요? 다들 표정들은 아니라는 표정, 목사님만 그렇다는 표정으로. 여러분들 그 결혼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를 왔는데 여러분들 전혀 저는 춘천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그냥 놀러 나와봤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춘천에 갔더니 그때 겨울에 갔는데요, 눈이요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아침에 가서 마당 쓸면은 저녁에 또 써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써야 되고 눈 쓸다가 이건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와요. 제가 갔을 때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적응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목회도 처음 해보죠. 근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울도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환상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거창하게 이 부부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로아 프로젝트예요. 이름은 거창하죠.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서 마주보는 곳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가 단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요만한 쇼핑백 조그만 거에다가 거기다가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안 붙이고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이 빛나는 햇살처럼 아름다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뭘 넣냐면 이제 요구르트도 넣고 그때그때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사탕도 넣고 부활절 되면 뭐 넣어요? 달걀도 부활절 달걀 넣고 그냥 문고리에다 걸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서 몰라요. 그냥 무조건 거는 거예요. 가서 그냥 막 걸었어요. 걸었더니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할게요? 저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아니에요. 뭐라고 전화 온 줄 아세요? 저기 문고리에 걸지 마세요. 그거 먹는데 부담스러워요. 교회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안 먹기는 그렇고 먹으면서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겨요? 부담스럽다. 제가 그때 느낀 건 여러분들 뭐 사역에 성공했냐 실패했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누구나 쉬운 사람이 없어요.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여러분들 뭐예요? 책임감과 우리한테 뭐가 컬링이 있는 거겠죠.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혀 새로운 길을 갔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열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운동 공동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다른 거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밥 짓는 것도 여러분 그런 이유예요. 내 음식 솜씨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 감동시켜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 밥을 져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먹고 마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그냥 얘들 잘 돌봐야지 베이비시터 하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한테 뭘 주는 거냐면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회 연주회 됐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연주 잘하는 거 뽐내려고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찬양에서 잘한다고 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용기를 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해요. 그걸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좀 달라요. 그럴 수 있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뜻이 있겠거니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는 뭐예요?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목회하는 게 뭐예요?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만큼 쓸데없는 고민이 없어요. 저 분명히 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거니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는 일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들이 모아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교회도 새로워지고 교회는 새로운 방향으로 접어들고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새로운 길을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옆에서 보면은 다 다른 게 감사해요. 다 똑같으면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환상을 통해서 그곳으로 간 것 같아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자기에게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달라도 많이 다르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많이 불편하지만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거겠죠. 이런 바울의 사역, 처음으로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질 순간은 스펙타클한 환상을 보고 움직여진 겁니다. 이 드라마틱한 일,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일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냥 관성에 휩쓸려서 그냥 와서 있다 가고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갖다가 여러분들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높여드리고 또 그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